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김선영 네트에 있는 최수진입니다. 네, 먼저 부족한 저를 리더 컨퍼런스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세워 하나님을 증거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송구영신 때 뽑은 말씀 카드가 시편 43편 43절 1편이었는데요. 이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오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부분이라서 PPT가 준비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큐티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큐티 말씀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제 입술로 통해 전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설레서 이렇게 좀 짧은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네, 말씀 카드가 이렇게 좀 영향력이 큽니다, 여러분. 이번 24년도에 잘 뽑으세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나눌 설교 말씀은 첫 번째 날 첫 번째 강의인 라우 목사님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라는 강의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중 17절, 20절에서 22절, 28절부터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떠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는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라. 아멘. 네, 이렇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 중 일부분인데요.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수가 굉장히 급증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인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석 달 동안 몰래 키워졌는데 결국 이제 내버려진 후에 바로 왕의 딸이 우연찮은 기회로 또 데려가서 그 아들로 키웁니다. 이렇게 좀 인생이 좀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였던 모세는 40살에 동족을 도우려다가 또 배척을 받아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나그네가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성장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또 성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세가 이제 왕자였을 시절 그 모든 것에 능하고 지혜가 있고 또 권력과 부가 있는 그때가 가장 일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모세 또한 이제 본인이 스스로를 굉장히 좀 특별하고 선택을 받았고 또 이제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라 정책에 따라서 남성별을 가진 남자애는 다 죽여져야 했는데 왜냐면 모세는 또 살아서 석 달을 길러줬고 또 강가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나라의 왕족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엘리트 교육까지 받고 왕가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이죠. 모세 또한 그것을 너무 잘 알아서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 생각하였고 본인의 계획을 또 목표로 하고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완벽한 자리에서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는 나그네가 되게 하신 거죠. 이제 출애굽은 시작은 이제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이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본격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과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 시선을 두고 주님의 때를 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세가 자신의 방법대로 동족을 도우려다가 미디안 강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배운 것처럼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때를 구하여야 할까요?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13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의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보르빵 5개와 물고기 2개로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실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익명성입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바로 추대하고자 했지만 추대를 받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백성들의 인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에서의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의 목적과 비전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시고, 할 때 아무도 나를 좀 모르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그때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주님의 인정과 천국문에서의 웰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께 순종하는 진정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곳 가운데 모이신 분들은 모두 리더이시거나 아니면 리더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분들인 걸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될까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참 제자가 되십시오. 참 제자만이 참 제자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계획으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높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광야로 나를 찾아오심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한 발자국도 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런 모세의 고백은 진정한 목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본인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아직도 그의 성품 가운데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었고 본인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했을 때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저의 간증과 결단을 좀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청년 때 주님을 다시 만난 교인인데 그 이후로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구원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이제 모태신앙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두 분은 그 이후에 좀 교회를 떠나셨고 특히 아버지는 기독교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가족 전도를 계획할 때 가장 어려움을 가졌던 분입니다. 이제 어머니와 저희 언니한테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좀 송구영신 참석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등 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좀 아버지한테는 좀 시도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냥 되게 두려움 때문에 항상 전도대상 마지막 순위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좀 마음 한켠에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제리컨에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며 추수할 때가 왔다. 시각화하자라는 목사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저의 가족, 특히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하며 저의 가족 모두가 믿음의 가정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리컨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한창 하나님의 음재를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해져서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최영철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정말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장로님,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장로님,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근데 사실 저는 누구에게 간절히 막 부탁을 하거나 막 제 속마음을 이렇게 막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날 장로님을 뵈니까 저희 아빠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네 아버지 누구시노? 이렇게 사실 이렇게는 안 하셨고요. 아버지 어떤 분이시니? 이렇게 물어보셨고 저희 아버지의 성함과 하시는 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잠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0년 전 제가 정말 태어나기도 전에 두 분께서 우연찮은 기회로 약 6개월 정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셨고 제 아빠의 얼굴을 좀 기억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정말 신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도 존재하기 전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저희 아버지께 좀 말씀을 드렸고 제 친구인 세영이 그리고 세영의 부모님 최현철 잘롱님과 손미진 권사님 그리고 저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자는 제안을 드렸고 4월 중 같이 식사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정말 절대 싫다던 저희 아버지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기회로 은혜의 불기둥이신 장로님과 권사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랑 세영이는 아시겠지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친구예요. 근데 세영이가 저를 전도했고 이제 17살 때 미국 수능 학원 SAT 학원에서 만났는데 이제 20살 때 세영이의 전도로 이제 청소년 시절 탕자였던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지금 28살인 리더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서서 좀 하나님을 증언하기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저랑 세영이가 10년을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부모님을 뵌 적이 있고 엄마들과는 좀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아빠는 항상 제 어려움으로 제 계획의 뒷전으로 두어서 마치 무슨 아빠를 보물상자 숨겨두듯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워하던 보물상자를 열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장로님과 세영이는 이제 저는 이 계기로 생명책에 저의 아버지 이름을 적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의 때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실 저의 아버지와 가족을 시각화하며 주님의 때를 의지하고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저를 통해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이라 두려워하던 과거의 저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저를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부터 저를 향한 면밀한 비전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 자리 가운데 합니다. 저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가족 구원을 이루시려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너무나도 경이로우며 감사하고 제가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때를 기도로 구하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결단합니다. 또한 기도를 이렇게 구하고 주가 주신 감동에 순종을 하며 행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제 모세를 다져가신 것처럼 주님의 신실한 때를 구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저를 다져가며 참 제자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먼저 참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워서 다음 25년도 제주 리더 컨퍼런스는 저의 제자와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결단합니다. 또 이번 한국 컨퍼런스에 대해서 제주 리더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추가를 했는데 컨퍼런스에 가족을 포함한 제 마음에 품은 VIP 3명과 함께 참석할 것을 결단합니다. 삶의 어떠한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언약 아래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인도해가는 과정에 먼저 신실하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본인의 의를 내려놓고 성령 임재하심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시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VIP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의 계획으로 이루실 겁니다. 주님의 때가 왔습니다. 추수하고 번성할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바라고 신뢰하는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